우리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또 똑같은 설교 목사님이 하시나 보다 생각하실까 봐 내 잔이 넘치나이다 2 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유명한 이 시편의 말씀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에 참 많은 감동을 느끼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언젠가 이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23편 1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그에게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괄시나 받던 막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백전백승의 용사였고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역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부강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화려한 인생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다윗은 왕좌에 있을 때 아들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 맏아들이 반란을 했을 때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이 인생의 노년에 쓰여졌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성전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 하나님께 고백한 시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도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숭성스러웠던 그의 남편을 그렇게 살해하는 그런 의도도 갖고 살해를 하기도 하지요. 또 버리지도 품지도 못할 그런 신하들, 가시 같은 신하들을 곁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젊은 날은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 다윗은 언제나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괴롭고 억울한 상황에서요,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어깨를 내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의지가 될 사람이 필요했겠죠. 살펴볼수록 다윗의 삶에는요, 화려한 면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외롭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견뎌내야 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가 쓴 시편의 대다수의 시들이 눈물로 쓴 기도드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을 조금 상상력을 더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쉬운 본문은 아니죠. 다윗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수가 자기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미 망한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원수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5절은 언젠가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로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듯이 나에게 비록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지라도 상과 기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원수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여호와께서 차려주신 식탁을 즐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 있는데 여유로운 식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밥 한 술 넘기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시편 78편으로 넘어가서 광야의 이야기를 한번 엿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불평, 원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는 잔치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선언이자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푸른 초원에 양들이 한가히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틈을 노리며 서서히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늑대를 발견한 양들은 목자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목자 곁에 가까이 가면은 늑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보란 듯이 늑대를 바라보면서 목자 곁에서 풀을 유유히 뜯어 먹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믿은 양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죠.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이러한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번역해내고 있거든요. 공동번역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보라는 뜻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자막에 보라는 뜻이라는 글자를 크게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참 너무 멋진 번역이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라는 뜻.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보라는 뜻이 그 적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던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강한 초롱성에서 언제 적들의 기습에 공격당해서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라는 뜻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강하고 고난이 휘몰아쳐 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적진 앞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식사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격한 고난, 심각한 고통들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피난처보다 목자의 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보다 더 좋은 피난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며 목자 곁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인생의 필요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잘 풀리는 것, 아니면은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것, 아니면은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 또 1년을 살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물질을 쫓지 말고 영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고, 기왕이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왠지 우리에게는 조금 꺼려지는 말로 들려집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시절, 민족의 역사를 뒤로 하면서 뭔가 경제 발전과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 편승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라는 이런 그런 복음 전도가 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고 복의 근원을 붙잡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복신앙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기복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의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온 것과 버무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온갖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복 주시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의 열심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의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된 신앙이 오히려 잘하는 신앙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복신앙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죠. 아들의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쫓겨나 성전에 숨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누울 곳조차 없는 것이고 나그네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미쳐서 사리분별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정말로 다윗 안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잔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한 것 아닐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면서 굶주림에 있을 때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그의 잔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잔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삶도 그랬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들에게 고난이 넘쳤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들이 다 달랐을지라도요, 그들이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이 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욕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다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부에 처할 수도 있고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환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형편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유, 지금 삶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상황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염려와 고뇌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내 뒤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이지 물통이 아니다라는 말인데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샘물은요, 자연스럽게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계속해서 계곡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곳으로 이 물을 흘려보내죠.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통은 어떻습니까? 양동이로 열심히 부어 나르던가 펌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내 물이 바닥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물통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면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이 물통을 채워야 하겠죠. 그리고 이 물통이 과연 쓸만한 물통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샘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물을 한 잔 싹 들이키 마시면서 하고 탄성을 내뱉는 것, 그리고 그 물을 마심으로 힘을 얻어서 골짜기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이 샘물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통이 아니라 샘물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그 의무감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열심으로 이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저 목말라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나도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던 이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관계 안에서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계셨고 그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와 타락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을 막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주시는 오순절 사건이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동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누리시던 그 기쁨의 영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그 기쁨,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누리고 계시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은 완전한 사랑과 행복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진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요. 성도는 그때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죠.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고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내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커질수록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전도요, 참된 선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의무로 생각합니까? 뭔가를 배우고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부담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밖으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변과 땅 끝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한 기쁨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기쁨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 하나님의 이 선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것은 정직하게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이 고백들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상, 찬양의 영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화영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비교하고 불평하며 결코 만족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교제를 더 풍요롭게 합니다. 가난하고 고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금욕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하박국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차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